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어제까지는 내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내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삶인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저는 사회에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에서의 경험이 없지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조직 문화를 경험하기도 했고, 그 조직 속에서도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당 공사를 하면서 업자를 잘못 만나 상식 밖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잠시나마 카페를 하면서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경험해 보면서요, 그때 세입자가 감내해야 할 불공정한 이 현실들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합리와 불의와 억울함 속에서 세상 사례를 감당하고 계실 겁니다. 무수히 많이 억울한 결정들을 받아들여야만 하기도 하고, 부당한 환경,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참고 견뎌내야 하기도 하죠. 힘을 가진 어떤 사람들의 부당한 결정으로 인해서 어쩌면 내년에 내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문제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 전체를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전체 본문을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불합리한 상황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는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었을 거죠. 사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으니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집요하게 가는 곳곳마다 다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가족과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에도 살 수 없었죠. 들판에서 동굴에서조차도 이곳저곳 유리하며 다니며,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조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거기서 여러 고초를 겪기도 했죠. 동굴을 떠돌아 다닐 때 때로는 굶주리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분이 차오르고 화가 나고 열이 받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언제나 사울이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사울만 없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울이죠. 사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 사울을 죽여야 한다. 사울을 없애야 한다. 그를 생각하면 분이 차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이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런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에 일어나는 환경을 1차원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겪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해결이 사울에게 있지 않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는 사울에게 쫓기자마자 다윗이 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고 왜 사울에 대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에도 사울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의 이 상한 심령이 상함을 늘 경험했을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이런 수많은 날들의 몸부림 속에서 결국 여기에 도달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이 상황을 한 번만에 정리할 수 있는 되갚음의 이 복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초점과 자기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이 시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계속 몸부림친 거예요. 사울을 보복하고 그를 제거하는 여기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을 향한 그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다.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저도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해 왔습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비로소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5절을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뜻을 결국은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일이 다윗에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래 일을 말씀드리면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 오래전에 있었던 한 가지 간증을 잠시 나눠보면요. 예전에 수영로교에 있을 때 그 교육관이 건축되면서 청년부 사무실과 각 부서의 모임 장소를 배분하는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전보다 2배 이상의 넓은 공간이 생겼음에도 청년부에 돌아오는 공간은 더 열악해진 거예요. 그냥 위에서 몇몇 사람들이 결정하고 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시 청년들은 모임 장소가 없어서 본당 계단이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오픈된 휴게실 공간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빈 장소가 버젓이 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에 막 분이 나고 열이 나는 겁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갈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죠. 그런 와중에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 일 가운데 내가 보았던 것은 이걸 이렇게 결정한 사람, 그 결정권자, 그 사람들, 우리를 전혀 고려치 않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 상의 없이, 배려 없이, 자기들이 편한 대로 책상에 앉아서 줄을 쭉쭉 긋듯이 결정한 그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만은 보았구나. 그러니 결국은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여기에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이야기를 하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사회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열정이 확 식어지는 거예요. 아니 차세대 중심이 이제 앞으로 청년이 될 거라고 하면 말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부분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부분을 보면서 일하기 싫다. 아이고 막 될 대로 되라. 진짜 여기 있고 싶지 않다. 여기에 내 열정을 쏟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가 속한 이 지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던진 이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저처럼 잠도 못 자고 막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막 경향이 돼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이 일꾼 노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이걸 해야 되냐고, 정말 하기 싫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바로 그게 사단이 지금 이 일을 통해 자매님에게 노리는 거예요. 만약 자매님이 그렇게 한다면 제일 기뻐할 존재가 누구겠어요? 그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이 일을 통해서 노리는 게 바로 이런 반응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고 여기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낸 다음에 성령님이 저한테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그 말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이라는 거예요. 딱 저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제가 했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청년부의 시스템을 조정하면서 그때 12지파의 체제를 좀 더 내실 있게 만들어서 몇 지파를 통폐합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활동 있게, 역동성 있게 이제 해보자는 그런 의도였죠.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그때 이 상황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통폐합하면서 내려놓아 했던 이 사랑자님들, 엘드의 마음들이 어땠을까? 원치 않는 자신들의 지파가 사라지고, 원치 않게 자신의 지파가 사라지고 다른 지파에 들어가서 통합했던 이 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이 모든 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끼리 서로 이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향해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감정을 다 소모하면서 정작 여기서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여기서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다듬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에 집중하지 못하고 서로 분하다고, 서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옳을까요?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이런 반응은 옳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만 보고 지금 이 환경, 이 상황을 보며 하는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반응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사람만 보여요. 그 환경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억울한 상황, 이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분이 나고 노를 바라고 불평이 내 속에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만나시고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할 때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소모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나에게 아무런 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다. 그래야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반응, 그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경험을 한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왜요? 2절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셔서 경험하게 했던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시간 속에 담아 놓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자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고 저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킨다가 아니라요. 바로 여기서 내가 다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돼요. 떠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가 자라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이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 말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시도록 기꺼이 내 등을 내어드리고 그의 조종을 받으십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 환경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 길과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 모든 걸 다 놓치고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감정을 소모해버리고 그렇게 내 모든 시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환경에 주목했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이 연습을 내년 한 해는 제대로 하십시다. 올 한 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힘들게 했던 환경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년 우리의 삶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마십시다. 바로 그 사람, 그 환경을 가지고 이 연습, 이 몸부림을 하십시다.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영향에,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의도와 그 목적에 집중하십시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입니다. 이걸 다짐하고, 이걸 결단하고 내년의 삶을 출발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 체험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